말씀의 제목입니다. 미안으로 끝난 사도행전이 주는 메시지. 미완으로 끝난 사도행전이 주는 메시지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은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꼭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큰 나라, 세계의 중심이어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는 로마에 가고자 열망했던 겁니다. 그는 얼마든지 무죄로도 석방되어 줄 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로마에 갑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그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유와 그리고 풍성한 생명,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 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생명을 따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만 볼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세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풍성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부사입니다. 꾸며주는 말이 있어야 하거든요. 꾸밈을 받는 말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앞에 있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양에게 생명을 주고, 그러니까 양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얻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니 양은 그 생명을 얻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것은요,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풍성히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의 즐거움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는 즐거움과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고요. 또 이 세상에서는 편안함이 전부가 아니라 편안함과 차원이 다른 평안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편안함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기쁨의 근원이시고 평안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것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본향을 막연히 누리며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간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서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18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을 하였으나.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20절 여러분,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17절에 보면 사흘 후에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자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낸 뒤에
유대인 중 지도층과 만나 대화를 가지는 모임을 그는 마련합니다. 여기서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등장하죠. 이제 로마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그 준비의 시간들을 그는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로 그가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 도달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선교하는 동안에 말입니다, 늘 방해하던 유대인들과의 그 갈등을 그는 다시 한번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의식하고 또 자기를 고발하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이곳 로마에서도 있을 수 있다 여겼기 때문에 지금 지도층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리고 지금 미리 변론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혹시라도 있게 되어질 반대를 의식해서 그에 대한 해명을 통하여서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고자 했던 그의 의도가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 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바울은 유대인 지도층들과 대화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아직 그들의 반대 세력의 이야기들을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그냥 소문만 들을 정도였습니다. 다행히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적극적인 방해물이 그리고 적극적인 장애물들이 없었습니다. 로마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는 셈이죠. 당연히 반대 세력이 도착해서 순조롭지 않을 사역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에게는 이러한 상황들이 참 감사한 마음이었고 그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역사하고 계셨던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들은 결국 어디로 집중되어지냐면 그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점철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모든 예언의 말씀과 그 선지자의 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응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24절 보실까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방해받지 않는 그러한 공간과 환경 속에서 오래간만에 마음을 놓고 복음을 아주 그냥 신나게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믿는 이들도 있었고 믿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죠. 그런데요, 실제 분위기를 보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반 믿고 믿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거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좀 더 맞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배척했다. 너무나도 가슴 칠만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이야기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어요. 기대해요. 소망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 겁니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들은 것이 아닌데 온전히 여전히 그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 땅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도들 중에는요, 천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에 온통 마음을 뺏기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막연하게 느껴지는 거죠. 캐나다의 유명한 교회입니다. 피플스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 섬기고 계시는 O.J. 스미스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대단히 두렵고도 엄숙한 5가지의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 되어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도 자명하고 선명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아니 우리 대한민국만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멸망당한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으리라고 여겼던 사람 중에서 멸망당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복음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했는데, 여러분 정말로 끔찍한 말은 무엇이면 이 중에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할 자도 있다. 얼마나 정신이 번쩍 나는 말씀입니까? 네 번째, 그렇게 이야기해요. 죽은 뒤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오늘 지금 이 복음의 선포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가 그냥 세게 강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희미한 이들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간절히 소망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 뿐만 아니라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무엇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경청해서 잘 들어보세요.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 또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그거 무엇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 마음 가운데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죄를 지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 그것은 무엇이면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살아가느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것이 영접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접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내 안에 있는 가장 귀한 자리, 가장 소중한 자리 안방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어디에 모시고 계세요? 옛날에 사랑방, 웃방 막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러면 저기 구석에, 우리 예수님은 저기 구석에 들어놓고 아니 나오지도 마세요. 제 인생은 제가 그냥 알아서 할 테니까, 제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신경 쓰지도 마세요. 그렇게 하고 나의 인생을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우리 자신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미완으로 끝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완성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신약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한 책을 기록하고 마칠 때는요, 분명히 이렇게 마친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은 분명히 이 책이 마친다라고 하는 말이 없이 그냥 28장으로 계속 진행되어지듯 마치 그 다음 말씀이 분실되어진 것처럼 이렇게 마무리되어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참 멋지게 우리에게 마무리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끝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사도행전은요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29장, 30장, 31장 계속 멈추지 않고 쓰여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쓰느냐? 이제 사도 바울, 또 베드로, 요한, 이런 이들처럼,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났던 좀 단역이었지만 엑스트라처럼 등장했지만 참 빛났던 사람들,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 또 이방인이었지만 참 그 일들을 잘 감당했던 많은 이들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이 쓰여져야 할 것이에요. 언제까지 쓰여져야 할까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기록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요 모두 사도행전 그 다음에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기로 간절히 소원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단순히 놀라고 기뻤던 것만은 아니에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미완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 14절 볼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빚진 자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나를 참 사랑하신, 나를 기꺼이 받아주신, 덮어주신 주일날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적용해 본다면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드러내서 우리 삶이 이런 거잖아, 지지, 에이 더러운 거잖아, 드러내서 처리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드러난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감춰주시고 도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바울 보세요 여러분, 살인자 아닙니까? 표독했던 아주 교만했던 자 아닙니까? 세상에서 정말로 자기가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여겼던 자신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신의 배운 학문을 자랑했던 자 아닙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가지고 살아갔던 그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귀한 복음의 방해가 됐는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람들을 족족이 잡아다가 죽이고, 그것만도 아니어서 저 멀리까지 다마스까지 가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죽입니까?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여서 내가 주의 귀한 은혜에 빚진 자라. 여러분,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내가 주님께 받은 그 빛이 있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랑의 빛을 지고 그 빛을 갚는 일에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성교회에서 귀한 사업을 열심히 감당하는 이유, 또 내가 주의 귀한 교회에서 주님의 귀한 교회를 봉사하는 이유, 내가 아프고 힘든 이들을 가서 내가 찾아가서 내가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이유, 그것은 나의 이름값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책임 때문에, 내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뛸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그렇게 간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에 빚진 마음 때문에 나는 뛰지 않을 수 없다, 멈출 수 없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 다 이 똑같은 심정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사도 바울만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도발적으로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죽지 못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식 때문에 사십니까?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사십니까? 내가 뭔가를 즐기려고 사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때 정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었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갔는가? 멀쩡했던 하나님, 저 하늘이 말입니다, 마치 수박이 쪼개지듯 하늘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쫙 갈라지면서 여러분 그 하늘에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멀쩡했던 하늘나라가 마치 뭐가 쫙 쪼개듯이 지진이 나는 것처럼 하늘에 갈라지더니 천국이 보이고 우리 예수님의 보좌가 보이고 천군 천사가 보이고 수많은 증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천국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랄까요, 여러분?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랄까요? 우리는 얼마나 기쁠까요? 또 그렇게 하나님이 귀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믿지 못했음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을 치고 한탄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엉망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가 되면 다 후회하고 가슴 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준비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들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그렇게 함부로 살아가고요, 미워하면서 살아가고요, 교만하게 살아가고요, 그리고 그렇게 낭비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있는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한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요, 당장이라도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천국을 알고 나면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지, 그 마음이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끝났어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레와 같은 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는가? 사랑하는 성도여,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생명은 얻었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생명을 얻었는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너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인가? 그리고 그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너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인가? 너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인가? 오늘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오늘 이 주님의 귀한 질문에 우리가 주님의 귀한 성령으로 인하여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으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시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시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시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